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현장 총감독을 했어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굉장히 똑똑하고 또한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믿고 성전을 짓는데 총감독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성전을 짓는 일에 총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여로보암이 그 일을 마치고 들판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선지자 하나가 이 선지자를 상징하는 하얀 옷을 입고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과 마주섭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왕래하던 길인데 웬일인지 그날은 이 여로보암과 아히야라는 선지자 둘만 딱 마주친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야가 갑자기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여로보암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여 너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 나라를 나누어 너에게 10지파를 맡기어 새로운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너가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잘 지키면 너희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로 임하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솔로몬이 아직 안 죽었을 때예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표로 선지자가 입고 있었던 그 거룩한 옷이라고 부르는 하얀색 세마포를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10조각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치느냐? 애굽으로 도망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 애굽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애굽 왕이 시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르호보암이 4대째 왕이 되었고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쪼개진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돌아왔을 때 모든 지파 중 10지파의 대표가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 선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나 막중한 세금과 과한 노동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왕인 당신은 우리의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그러면 3일 뒤에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와서 들었더니 이 르호보암이 그래 내가 그렇게 가볍게 해줄 게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너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채찍 끝에다 쇠꼬챙에 달아서 더 세게 때리고 세금도 더 막 하고 뭐 노동도 더 시키고 막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10지파의 대표가 왕궁을 나가면서 그냥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에는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어 10조각을 주어 그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예언과 함께 10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북이스라엘에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나갑니다. 나가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죽는데 왕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3년째인가? 가만히 보니까 명절,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거예요. 6월절도 지내고 절기를 지내야 되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결국에는 이들이 르호보암한테 다 돌아가겠구나. 이유는 명절만 되면 북이스라엘에서 경건한 사람들, 소위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부자들, 귀족들, 그리고 웬만큼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족장들, 대표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남유다,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 명절이 되면, 즉 절기가 되면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라오는 것. 그러니 여로보암의 생각에 이거 얼마 안 있어서 내 나라가 망하고 저 르호보암한테 다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이스라엘 중간에, 그리고 하나는 남유다와 가까운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에다가 산당을 세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예배할 필요 없이 여기 집에서 가까운 요 모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가운데 놓은 이 지역이나 아니면 베델에 세운 요 지역, 즉 금송아지가 있는 요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원하는 모든 자들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아니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다 받아서 그들을 배치해서 요 베델에 있는 성전과 북이스라엘의 중심에 놓인 요 금송아지를 모시고 있는 곳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절기에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봉쇄하고 이제 요 베델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자기도 왕이 모범을 보여 그곳에서 이제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다가 베델에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예배를 하러 그 베델로 왔고, 그곳에서 제단에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오늘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이름이 기록되어지 않는 한 선지자, 젊은 선지자가 와서 그 제단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요시야 왕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요담왕인가요? 요담인가요? 요시야인가요? 요시야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죠. 네. 1절, 2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 왕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요시야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이 제단에서 불법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그 제사장들을 태워 죽일 것이고, 왜 그러냐면 요시야 왕이 이 여로보암이 세웠던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산당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싶어서 산당을 싹 치울 때 그때 레위 계통이 아닌 제사장들을 싹 다 같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 말을 하시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그것에 대한 징표로 뭐라 그러냐면, 제단이 지금 저 제단은 쪼개지고 요시야를 세워서 불법적으로 드리는 그 제단의 가짜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 지금
여로보암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저 제단이 쪼개지고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들이 다 바닥으로 쏟아져 나뒹굴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여로보암이 화가 나죠. 자기는 왕이고 그리고 자기는 계획을 가지고 이걸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자꾸 남유다로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그걸 막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즉 10지파를 자신이 잘 다스리고자 이렇게 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성경에도 이름이 안 써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길 가다가 들짐승한테 찢겨 죽힙니다. 뭐 어디 돌아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건 나중 일이니까. 그 젊은 선지자가 와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그 젊은 선지자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잡아 죽이라 라고 명했는데 그 선지자를 가리켰던 손가락이 이렇게 그 선지자를 가르치는 순간 손이 말라버렸어요. 병에 걸린 거죠. 생기가 없어져서 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이키지를 못해요. 왜 돌이키지 못하냐? 이렇게 가르쳤는데 손이 쫙 말라서 근육이 쫙 붙어버린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쫙 말라서 죽은 사람처럼 딱딱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부탁하는 거죠.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내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렇게 하고 그 말을 할 때에 이미 말이 끝나자마자 제단이 퍽 쪼개져갖고 재가 확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가리켜 잡아 죽이라 했는데 손이 쫙 말라버리니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게 은혜를 구해줘라.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손이 다시 물정이 돌아와서 걷어들이고 그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은 왕궁이죠. 우리 집으로 가자. 거기서 네가 묵어라. 내가 그리고 너한테 예물을 주겠다. 예물이라는 건 이 표현이 뭐냐면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낮은 왕이 높은 왕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따지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예물을 드린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믿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어떤 신, 주체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꼭 돈이 아니에요. 시간도 될 수 있고 어떤 노력도 될 수 있죠. 이걸 예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이 뭐냐?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신이 있고 이 신도, 그러니까 요 분은 신이고 믿는 자가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는 것이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예물을 지금 뭐라 그러냐면 여로보암이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이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예물로 나에게 당신의 나라의 절반을 주어도 소용이 없다. 나는 당신의 집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유숙하지도 말고 잠자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고 그대로 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외치고 그냥 지나가라. 말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선지자가 이제 베델로 오던 길도 아니고 그냥 다른 길로 10절에 보면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미 살아있을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방신 대표적인 세 개를 섬겼다. 그래서 내가 이미 이 나라를 솔로몬이 살아있는데 나누기로 결정했고, 다만 다윗을 보아서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참다가 솔로몬이 죽으면 이 나라를 쪼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르호보암이 황포한 말로, 포악한 말로 이 여로보암과 10지파의 대표들에게 더 무겁게 할 것이다 하니까 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나라를 세워 독립합니다. 그런데 11장 31절을 보시면,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옷을 12조각 내어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뭐라 그러냐. 31절 보세요. 11장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방 신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대표적인 세 신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로보암이 왕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솔로몬은 다윗처럼 행한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떠나서 대표적인 이방신 세계를 예루살렘 안에 모시고 세워, 그것이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그리해서 그 나라를 찢어 빼앗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0지파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7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며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부터 이 말씀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아히야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10지파를 떼어 나라를 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십시오. 다윗처럼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집, 여로보암의 집을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11장에서 약속을 들었어요. 솔로몬이 죽기 전부터. 그래서 그 약속을 듣고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 복귀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지파의 대표들과 찾아가서 이 세금 좀 깎아주고 노동 좀 적게 해주십시오. 조금 우리도 같이 요 유다 지파처럼 대우해 주십시오. 공평하게 하니까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독립해버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일방적인 은혜, 즉 베푸신 나라, 한 개인이 전투에서 땅을 빼앗아 국가를 세우거나 어떤 큰 공을 세워서 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고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의 위를 허락하셨고 그 다음 어떻게 말했냐? 잘 지켜 다윗처럼 행하면 너의 집이 견고할 것이고 네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백성들이 남유다 이스라엘로 절기 때마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왕권이 내가 지키고 내가 강하게 해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된다고 느낀 거예요. 왜요? 내 거니까.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이걸 강하게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요. 그래서 초대 왕인데 22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은 또 바로 죽어요. 그리고 그 손자가 왕이 돼서 2년 만에 죽고 가문 자체가 완전히 끝나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바뀝니다. 길게 가지 못해요. 본인이 제일 길어요. 그래도 22년 해요. 북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때 아들은 바로 죽고 그 다음 때 아들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 가문이 망해버려요. 그냥 아예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이 여로보암 왕조에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 왕이 나오지 않고 다른 가문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여로보암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누리다 보니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것이고 내가 지키고 내가 강화해야 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자기의 기득권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주신 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방법대로 통치해 나가고 내 방법대로 지켜가려고 해요. 결국 그 방법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지금 그 말을 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푼 이 사람, 그 사람을 주목했을 때 내 손이 말랐고 그 사람이 기도했을 때 내 손이 다시 나았잖아요. 그 사람을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왕권에 대한 통치,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웬만한 노력해서 어떤 것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의 왕,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가장 귀한 자리에 앉혀주셨죠.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나의 법을 다윗처럼 잘 따르면 내가 네 나라와 너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너의 집도 내가 든든히 세워주겠다. 그런데도 왕위에 올라가서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송아지 2마리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겨서 나라를 찢었다라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자기도. 어떤 신인지도 명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그 광야에서 둘이만 만났어요. 아이야가. 솔로몬이 이신 이 세 신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섬겨서 내가 그 나라를 찍겠다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나 원하는 모든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을 때 하나님을 보는 거나 하나님을 집중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개인, 내 손이 말랐고 내 손을 낫게 한 그 이를 경배하는 거예요. 즉 사람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여로보암이 자신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했고 큰 은혜를 받았고 약속의 말씀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왜? 받은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신 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눈에 혹하는 요 사람, 이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유숙하세요.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이 말이 내가 공경한 낮은 자나 높은 자, 즉 믿는 자가 믿고 있는 대상에게 드리는 것을 드리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선지자를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거 인정해야 되겠다. 내가 여로보암처럼 내 것이라고 내 방법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종을 섬겨라, 순종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공개해라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뜻이었다면 이 선지자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어떤 신앙의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요. 그걸 딱 거절해요. 높임받는 거 거절해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로보암의 그 베델의 성전에서 일하던 한 남자가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요 베델에서. 이 아버지가 야, 나귀에 빨리 안장 얹어라. 그래서 요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한참을 쫓아가니까 쉬고 있는 선지자가 보여요. 그래서 말해요. 네가 그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인데 우리 집에 가서 쉬자.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데려다가 내 집에서 먹고 마시라고 하였다. 이 선지자가요.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요 늙은 선지자 노릇을 했던 이 사람이 이 선지자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나도 선지자다. 그래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실 때 그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먹고 마셨으니 너는 선지자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 시신은 가족들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이 젊은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화들짝 놀라서 막 그러다가 길 중간에서 짐승한테 찢겨 죽여요. 아들이 또 와서 그 선지자가 가다가 찢겨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안장 빨리 얹어라. 낙이 타고 가가지고 그 선지자 시체를 수습해서 자기 집, 그 베델에 있는 자기 집 묘실에다가 묻어놓고 이제 시체를 거기다가 뼈를 추려서 놓고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으면 나도 이 뼈하고 같이 묻어줘라. 같이 묻어줘라. 이 선지자의 뼈와 내 뼈를 같이 묻어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이러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세운 이 산당을 무너뜨릴 사람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 못하고 당신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당신의 집은 망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라고 했던 젊은 선지자가 정말로 그 선지자를 섬기고 했다면 신앙의 모범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욕을 한 뒤로 짐승에게 찢겨 죽여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현혹되어 음식을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들짐승에게 찢겨 죽는다라는 거죠. 절대로 이 본문은 주의 종을 섬겨라, 무서워해라, 그를 존중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대로라면, 그렇게 해석하는 대로라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길거리에서 객사해야죠. 이 노대로 그대로 풀어가면 길거리에서 그대로 객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선지자 섬기라는 것은 전혀 없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즉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받은 것이 적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의 사건은, 부르심과 금방 일어나는 타락의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치 못하고 내 것이라고 교만해진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는지, 그가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을 섬기듯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그에게 드리듯 하는 엉뚱한 신앙의 대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치 못하고 내 것이라고 인정한 이 눈이 가리워지고 교만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가리워진 눈으로 눈앞에 내 손이 마르고 내 손이 다시 온전케 해주는 저 사람, 사람을 하나님 경배하듯 쫓아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지 못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며 나의 것으로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있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 유명한 영적 지도자,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착각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어두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영적인 어두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켜가야 돼요. 소유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어두움에 쌓이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게 아니고 일을 하나님처럼, 그것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교만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목회자를 그렇게 섬기셔도 안 돼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여로보암은 이 두 가지를 온전히 행하지 못했어요. 이 하나가 헷갈리니까 이것도 헷갈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물을 드린다, 높여 경배한다, 그런 단어와 말들을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섬겨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도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 말씀 이 두 가지를요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 붙들고 또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내 가정도 지켜주시고 나의 산업의 분깃, 하나님이 주신 산업의 분깃도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돌아보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